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두 가지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이 불려지고 싶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려져서 회자되고 싶어 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닥쳐오는데,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특별히 고통,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오늘 내용들을 보면은 이러한 두 가지 큰 질문 속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요, 저의 이야기요, 우리의 삶에 지극히 가까이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9절에서 20절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그때에 어떤 시점을 얘기합니다.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 시작됩니다.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소수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점 산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뭐 보잘것 없고 별로 신경이 안 쓸 때는 뭐 관심도 없지만, 갑자기 어떤 세력이 크게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자, 그들의 방법은 여기 보니까 환난, 박해를 시작합니다. 학대하고 괴롭히고, 우리가 그 사울의 삶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게 법적으로 허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여기 예배를 드는데 어떤 뭐 경찰이라든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 난동을 부리고 뭐 우리를 잡아가고 위협을 주고, 북한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그런 공상 치하 속에서는 저 깊은 치하에서 정말 숨을 죽게 하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 찬송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중얼중얼하면서 찬송을 나눠야 되고, 성경책도 없으니까 그걸 다 베껴가지고 이거를 막 들고 다니는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용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습니다. 자, 그 본문 19절을 한번 볼까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의. 자, 우리는 당연히 환난이 오니까 그 환난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흩어집니다. 자,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흩어지죠? 세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입니다. 자,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지금의 그 그리스와 터키가 지배하는 그 섬 있잖아요. 사이프러스, 거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지금의 레바논 바로 위쪽에 터키 지역으로 있는 이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흩어졌는데, 이것이 동시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확장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믿는 사람이 가서 이것을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브로에 가서, 레바논 지역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뭐를 하죠? 20절 마지막 부분, 여러분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뭘 전파하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 봐보세요. 복음이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어떤 면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그 복음이 베드로나 요한나 사도들을 통해서 크게 전파되며 하루에 3,000명 가까운 수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이 믿는 삶으로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듣긴 했는데 잘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점 복음이 넓어집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온 땅 이방까지 전해야 되는, 이걸 말씀으로 약속은 들었지만 실제 이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들의 삶에 환난, 고난을 보내서 이들이 흩어지게 합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흩어져서 무엇에 정리되게 하죠? 복음에 정리되게 합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사람은 편하면 간절한 마음이 약해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내가 편하고 세상까지 가도 오면은 이상하게 내게서 영역이 빠져나갑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간절해지는 이상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꼭 그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환난되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본능적으로 나는 간절해지고 절박해집니다. 마치 화장실 가기 전에 그 마음입니다. 죽겠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 밤에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내가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내 가족은, 내 청춘은, 내 삶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만큼 데려갔다가 죽을 만큼 다시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 너무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행복한 건 아닙니다. 평생을 주님 제대로 못 만나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때로는 이 고난은, 고통은 축복의 다른 모습입니다. 정말 요셉처럼 욥처럼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보노라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고난이 아니라 깊은 기도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앙으로 세상으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는 순간이구나, 특별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크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뜻이 있어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여러분, 자기의 비즈니스, 자기의 삶, 일터를 버리고 다른 거로 간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 목동을 떠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30년, 40년 사신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 쉽지 않은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고향을 떠나는다, 거의 죽으러 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제시대 때 가장 비참한 것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저거 고려인처럼 저기 지금의 어떤 아시아로 사할린으로 막 이렇게 사람이 강제로 이동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말이 좋지 무슨 여행도 아니고 사이프러스, 레바논, 터키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 그 당시에는 거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얼마를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급하게 도망가는데 다 포기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오직 신앙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그들이 다시 여기 보면은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에서 새롭게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간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인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손수나 어떤 사람이 저거 대박 났네? 저거 실수 같은데 저렇게 잘할 수 있지? No.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박 난 일이 일어납니다. 운동 선수들이 200억, 300억 막 계약해 갈 때 쟤들 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20 몇 세인데 계약금이 한국이야 한 2, 30억이지만 외국의 축구 선수들 메시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겨우 이제 30도 그 안팎입니다, 여러분. 보통 계약금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백억, 몇천억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발 한 벌 뛸 때 돈이 1억씩 계산됩니다, 여러분. 그 돈을 따져보면 여러분 부럽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큰 축복처럼 안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올 때 100억, 200억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그 사람들 그 돈 다 못 쓰고 관에 들어갑니다. 다 못 씁니다. 제가 거의 그리고 한 8, 90% 예언을 하는데 집안 싸움 납니다. 그 유산 때문에. 제가 100%란 말을 절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빈도수가 높아집니다. 아내, 자식들 그 유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절대로 그런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하늘의 보화로 가득 차 있으면 이 가족들과 본인의 얼굴이 그냥 천사처럼 변해갑니다. 그냥 화장을 안 했는데 그냥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얼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특별히 이 마지막 도시 이름이 안디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안티옥 이렇게 되는데, 이 안디옥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지금의 2000년 전에 이 안디옥은 한 50만이 살았습니다. 50만.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우리는 하도 여기 1000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50만은 지금의 거의 한 5천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능이.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4대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시. 로마 제국 당시에 지금의 로마 그 자체 그 수도가 로마 제국의 중심이니까 가장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터키의 에베소서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로 천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4대 큰 도시 안디옥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도시고, 이 로마와 시리아, 그 당시 시리아 그런데 거기에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핵심 도시, 지금의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게 지리적으로 중요했던 게 이 안디옥의 위치가,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주는 못 가봤는데 터키를 방문했을 때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발전된 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 큰 도시여서 제가 좀 기대하고 갔는데 지금 가니까 조금 제가 실망한 게 좀 지저분합니다. 좀 지저분하고 막 이 하수 같은데 막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던 그때 경험이 있습니다. 여하간 이 안디옥은 해안으로부터 약 한 24km밖에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항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직접적으로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위치 자체가 동서남북으로 중심 위치에 있었습니다. 터키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 레바논과 이스라엘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중해 쪽으로 가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시리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핵심 중심에 안디옥이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화와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고 갔고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그리스인 다 같이 있었던 그런 도시, 중요한 도시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영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우상에 가겠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다프네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을 섬기는 곳으로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그 당시 문헌을 제가 보니까 다프네 도덕, 윤리 그러면은 가장 타락한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흥청망청 있고 어떤 그 바알신에 비슷한 이 로마 그리스 신화의 신을 섬기면서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이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 이제 거의 안디옥으로 다시 변해갈처럼 이방 선교지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로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가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거기 가서 그들은 가서 낙심하고 비즈니스에 정신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도망자요 핍박을 받는 입장이지만은 삶이 공고합니다.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 망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삶들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정착해 가는 큰 순서가 보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저는 외국에 여러분, 제가 좀 오래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가면 음식점을 만들고, 일본 사람이 가면은 전자제품 파는 뭐 가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가면은 교회를 만든다. 이 정도로 이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놀랍게도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도 누가 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 가 있습니다. 주로 선교사님이 가 있던지, 거기에 한인 장사하는 사람이 가 있던지.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과테말라 그 베네수엘라 그쪽에 가서 잠시 사역을 하러 왔는데 저는 걱정했죠. 아니 거기 뭐 먹고 살 게 뭐가 있어서 그 어떻게 거기서 뭐 사례비나 제대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어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거기서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한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주로 그 옷 있잖아요. 옷 이런 걸로 쫙 해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대요. 한국 사람은 생각보다 악착 같고 무섭습니다. 여기 자녀들 일부 뭐 외국에 유학 보낸 분도 계시지만은 가장 학교 중에 독종 아이들이 한국 학생도 들어갑니다. 독종 아이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복음 중심으로 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2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이 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이 2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족하지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은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잠재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물질을, 모든 것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다. 어디를 가는데 세상의 부모는 돈이 없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보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요? 은사가 없으신가요? 지혜가 없으신가요? 하나님 반드시 뭘 채워주신다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뭐 하시죠?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본문이고 오늘도 그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어떤 사도도 집사도 교회 체계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저 처음으로 도망자들이 핍박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교회로서 전혀 어떤 체계나 어떤 지도자도 없는데 막 이것이 막 산에 자연스럽게 불이 일어나듯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안디옥을 표현할 때 영적으로는 어떻다고 그랬죠? 타락하고 어둡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은 이들은 세상의 가장 어떤 면에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로마 제국에서 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빛들이 들어가고 촛불이 되어서 점점점 도시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소금,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에 의해서 변해가는 사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그것이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해갈 때 주변의 사람들 봐보세요. 그저 자기를 위해서 그냥 이기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정 사진을 봐도 어떨 때는 별로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좀 부족했지만 남을 위해서 덕을 끼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으로 느낍니다. 정말 귀한 분이 가셨구나. 여러분 맞죠?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한 죽음 앞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느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장 고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삶, 그것이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특별하게 목회자로 부른 사람이 있지만 99%는 여러분처럼 일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사도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집사도 없고 어떤 교회도 체계도 없는데 거기에 막 부흥의 불길이 솟아올라옵니다. 이 소식이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본교회까지 들려옵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22절에 바나바. 자, 이 바나바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의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보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안디옥 공동체가 더욱 믿음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바나바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착한 사람, 인격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성령, 신앙적 자질입니다. 영적인 상황에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즉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에 굉장히 민감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첫째는 저에 대한 도전인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지도자를 구해올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최소한 약 30년 가까운 공부 가운데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안수받고 목사, 대부분이 이단됩니다. 그러다가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때 이게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이게 3, 40년의 준비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 지도자를 만들 때 굉장한 시간이 요구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실력, 머리만 좋은, 잘못하면 그 사람들 사기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문제 일으킨 사람 봐보세요. 다 명문학교에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안 돼 있으니까, 신앙으로 안 서 있으니까 나라를 망쳐먹고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바로 서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바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정말로 이 문제는 중요하고 저도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성품과 인격의 성품과 신앙의 자질이 갖춰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이러한 준비 가운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그 중요한 사건의 현장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이 놀라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들을 거기서 감당하고 사람들이 막 부흥을 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느낍니다. 아하, 이 일을 나 혼자만은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혼자 세상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한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때 바나바는 놀랍게도 사울을 추천합니다. 누구요? 사울. 아직도 사울은 많은 사람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핍박자요, 교인들을 죽이고 때로는 막 감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간첩이 아닌가 이 정도로 이렇게 의심스러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의문이 됐던 사람인데, 여러분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기에 맞는 사람인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는 정말로 바른 인격 속에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 쓰여야 될 건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나바는 사울을 크게 한번 변호했던 사건이 이미 우리가 앞선 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이 사울이 지금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때 다 의심의 눈으로 보고 막 저 사람 위험한데 할 때 바나바가 변호를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딱 바나바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 사람 말이면 다 네, 우리가 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이 딱 나서서 이 사람 제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가르치다가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가장 이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 혼자는 이건 너무 벅찬데 누가 생각난 거죠? 사울이 생각난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봐보세요. 여러분,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사울과 바나바, 이 관계는 굉장히 그래서 독특한 관계입니다. 마치 구약의 다윗과 누가 있죠, 여러분?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여러분 누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 자, 봐보세요. 바나바도 여러분 이 사울을 소개하고 나중에는 점점점 이름이 사라져갑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높이고 사라져갑니다. 세례 요한도 누구를 높이죠? 예수님을 높이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야 되겠다,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나 자타가 인정하는 능력의 사람, 성령 충만한 다 교회의 으뜸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누구를 높이죠? 사울을, 바울을 높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 개인 사업이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친척이나 내 이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에,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일에, 이 선교 일에 누가 가장 적합한 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누가 생각난 거죠? 사울이, 바울이 생각납니다. 그를 부릅니다. 비록 때로는 좀 안 맞지만 그를 불러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에서 수가 늘어나며 안디옥이 점점 이방인의 선교의 전처기지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별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나오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이것을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히브리식으로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 즉 왕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의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첫 번째는 굉장히 경멸의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노주림이라고 부른다. 에이, 노주림. 경멸의 뜻, 나사렛 사람, 즉 경멸의 이단, 아주 좋지 않은 뜻입니다. 침뱉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 기독교인, 성도, 이거는 명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불리고 싶나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할렐루야. 가장 명예로운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점점점 명예로운 이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과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삶이 점점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얕보고 더럽고 야만인이고 이단이고 천하의 신성 모독 같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실한 거예요. 사자가 죽이고 호랑이가 물어뜯고 죽어도 찬송하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왜 기독교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단 한 번도 기독교인들이 칼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가 왕성해질 때 로마에 큰 질병이 돌았습니다. 마치 그 흑사병처럼 다 죽어가고 가족도 그 자녀를 버리고 가야 돼요. 아버지가 아프면 자녀가 버리고 가야 돼요. 왜? 점령되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족도 버리는 그 환자를, 그 점령 환자를 기독교인들이 다 밥도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단으로 생각하고 천하에 몹쓸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고 예수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믿는, 거짓을 믿는 무슨 전염병적으로 생각했는데, 정말로 본인들이 아프고 병들어 쓰러지고 죽어가는데 와서 치료해주고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이 로마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확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기독교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역사의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란 삶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형편없어서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좀 시간이 갔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선행으로 나타냅니다. 우리 27절과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우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입니다. 주 한 40년경에 있었던 로마의 강력한 황제인데 그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흉년이라는 게 사실은 나일강 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곡물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로마의 대부분의 곡물은 나일강에서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큰 흉년이 들면서 모든 사람이 배고파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사람도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정착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형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든다는 걸 알고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보낸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어려운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힘든다는 걸 알고, 여기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도 서로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꼭 물질만 아니더라도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빵 하나도, 부침개 하나도 같이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의 이하를,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를 제가 들은 걸 가지고 제가 큰 감동을 받은 내용에서 한 가지만 나누면서 오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아마 근데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주로 이제 정복을 주로 다니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은 이 왕에게 알렉산드라는 동일한 이름의 병사가 있는데 아주 행동이 못되고 너무 비겁하고 아주 왕의 명예를 아주 땅에 떨어뜨린다는 말이 소문이 나고, 자기 알렉산더 대왕인데 또 다른 알렉산더가 아주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죽을 썼는지 왕에까지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왕이시여, 동일한 이름의 한 병사가 지금 왕의 명예를, 인격을 다 모독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칼에 자를까요? 죽일까요? 이런 식의 이제 말이 나왔겠죠. 이 왕이 듣고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병사를 부르라 내게로. 병사가 이제 왕이 부르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왔습니다. 네 이름이 몽고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네 이름은 어떻게 졌는고? 왕의 이름을 따서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명령을 하겠다. 네 이름을 계명을 하든지 그 이름을 지키려면 그 이름에 맞게 네가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면 너는 여기서 죽고, 이 이름으로 계속 살고 네가 살려면은 이 이름에 합당한 정직한 삶을 살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이름을 빛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그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김진학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때 가장 마음 아파한 사람이 사실 누굴까요? 부모님이십니다.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조롱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큰 우리에게 축복의 이름인가 동시에 큰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 여러분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은 즉각적으로 판단이 납니다. 아, 그 사람 김진학 목사, 설교에 고구마 얘기 잘하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름만 들으면 판단이 다 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그런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손이 임했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